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옆에서 편이 되어주고 또 함께 말을 맞춰주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렇죠? 용기가 막 나기도 하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많은 역사들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은 태양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달을 지으시고 하셨는데 태양을 지은 것을 믿음 없이는 내가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절기 때 또는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감사 찬양의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 속의 주인공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가 도망 다닐 때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친절하신 이 자비하심이 늘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또 믿음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끼며 살아온 거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해라. 아론의 가족들아, 너희들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눔의 교회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아,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영원함을 찬양하라.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좁은 공간에 숨어 있었죠. 늘 도망 다니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돕는 자를 가운데 세워주셔서 이제는 넓은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거죠. 이제 왕이 됐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내 편이 되어 주셨다. 환경이 어떠하든 누굴 만나든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의 여러 편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편이 얼마나 신이 납니까? 정말로 감사하죠. 근데 그 내 편이 되고 있음을 내 편이 되어 주시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은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다 내 편이 되어줌을 믿게 되는데, 한 번 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자세로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그 첫 번째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 영원하다는 것은 어떤 시점부터 어디까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어디서 끝날는지 이것을 모르는 것을 영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부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언제쯤 그 은혜가 마감이 될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 자체가 영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 찬양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은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여기서 땅끝까지 창조라는 말은요, 어느 시작점을 이야기하긴 하는데, 땅끝이란 말은 여러분 지구가 둥근데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에요? 인간이 그걸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끝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끝의 끝. 엄부라는 뜻은 엄부는 지옥 또는 무덤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장 밑바닥의 그 밑에, 이게 엄부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다는 말이죠. 저기서 땅끝이란 말은 끝이라는 그 끝에서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시작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이처럼 놀랍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편 90편 2절에 보면은 산이 생기기 전에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이미 내 눈으로 보고 확인될 만한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다라는, 믿으십니까? 욥기서 36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높다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는 삼층천, 우리가 볼 수 있는 해, 달, 별이 볼 수 있는 그 위에 계셔서 우리 눈으로 확인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계시지 않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은요, 우리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이야기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본 바도 없고 만진 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소개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나타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모든 것을 조성하신 이가 알파 되신 하나님,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다 조성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보고 느끼고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조성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란 영원성,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은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누구도 보고 만질 수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기능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그걸 느낄 수 있고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은 청각 기능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특징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딱 한마디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특별하게 주신 이 특별 계시, 특별 은혜, 이걸 우리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이 지으셨고 오늘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쩌다가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한 줄로 딱 정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 바가 없고 만진 바가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져보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지성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성,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 우리가 어렵고 힘든 거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에게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필리핀 공사를 시작할 때는 23억이라는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토목공사비가 제법 나와요. 막 하는 중에 이제 토목공사, 도로 포장, 대문, 이제 기초, 체육관 기초, 그 다음에 그 기숙사, 본부 건물, 식당, 4개 동 전부 다 기초공사 기둥까지 다 뽑아서 이제 병채만 올리면서 올라가면 되게끔 딱 해놨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간 게 7억 6천입니다. 엊그저께까지 완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그 잠시 지금 중단시켰어요. 중단시킨 이유는 이제 건물은 막 빨라질 텐데 이 코로나 사태를 좀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현재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건물만 지어놓으면 건물만 망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까지만 지금 중단시켜 놓고 직원 3명이 소소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 다 은혜예요. 은혜. 은혜 중에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너무도 잘 아셔서 구하고 찾을 때 어쩌면 그때 딱 맞게 응답을 주시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어제 카페에서 그래, 목사님 노후 대책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몰라. 그거 해야 되는데요. 집사님이 해. 저는 그게 뭐가 급한지도 모르고 저는 제 눈에는 교회가 제일 급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 믿음을 이어가게끔 하고 그것이 저에게는 소명이고 또 그게 저에게는 마땅한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몇 세에 은퇴하셔요? 난 70세 되면 은퇴하고 싶은데 왜 더 안 하고요? 남은 시간은 내 자식과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봉사 좀 해야 될 것 같다. 평생 고생만 시켰으니까. 그게 몇 년이 될는지 몰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우리 이 장로님 만난 것도 은혜요. 김 장로님 만난 것도 은혜요. 여러분 만난 것도 은혜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나는 모든 게 은혜예요.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할 수 있는 걸 너무도 잘 아시고 이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김상윤이하고 가장 잘 맞으니까 나눔의 교회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분이 뼈 묻을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나도 계룡에 살려고 계룡에 사는 거예요. 부산 안 내려가고. 진심으로 말하는 거니까 진심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뼈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뭘 할 건지.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서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면은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야단칠 일이 있으시더라도 참고 기다린 것은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한계, 이걸 너무도 잘 아시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의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선하고 악한 인들을 다 하나님 감찰하셔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지만 때로는 표현할 때가 있고 때로는 표현을 안 할 뿐이죠. 시편 139편 5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저 말씀은 뭐냐면요, 나를 둘러싸고 머리 위에 안수까지 할 정도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스캔되어 있다. 하나님 다 내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시다. 전부 다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147편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별까지도 세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의 이름까지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어서요. 근데 우리 처지와 우리 형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마태복음 10장 37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됩니다.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거 아시는데 그 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적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시편 33편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요, 우리의 행사를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으시고 하는 일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주권적 사역이 있고요, 또는 우리와 함께 공유적 사역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화를 통해서 공유적 사역을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은요, 우리 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춰본다면 우리 마음을 조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 정해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화가 돼야 돼요. 동화가.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그러는 신앙. 신앙은 인격이거든요. 지정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조성해 놓으시고 계획하신 일에 내가 거기에 함께 동화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공유된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절대적 사역과 공유적 사역인데, 절대적 사역을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동화되어 갈 때, 이때 공유적 사역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셔요. 상 받을 짠지 아니면은 상을 안 줄 짠지 여기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나눔의 교회가 다 상 받을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상 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좀 단적으로 표현할 때 순종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믿을 때 그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신앙의 범주 속에 있는 거죠. 욥기서 14장 16절에 보면은요, 그러하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걸음을 센다는 것은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다. 전부 다 알고 계시다. 이것이 언제부터 알고 계셨느냐?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다 알고 지어 놓으신 거예요. 다 계획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다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눔의 교회 가서 봉사해라 하고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돌아서 왔든지 어찌 왔든지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저는 사업가가 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너는 사업하지 말고 너는 목회해라. 그래서 사업한답시고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잘 아시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어떤 우리 목사님들은 저보고 아이디어맨이라 그러는데 저는 아이디어맨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뜻이 있어서 목회자로 불러주셨으니까 다양한 성도들을 대해야 되고 다양한 환경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그냥 내 손에 잡히는 책은 다 읽는 거죠. 그래 감사한 거는 읽고 나면은 머릿속에 다 남고 외워지는 거예요. 그냥 책 읽으면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그냥 디렉터리가 형성되고 다다닥 정리해서 이거는 이리 가고 이거는 이리 가고 잘 정리가 됩니다. 이제 그게 하나가 조금 다른 사람하고보다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 잘 아시니까 나를 모든 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요 하나님께 영광을 발전시켜내는 영광의 발전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믿음을 드려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게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는 내 편 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아까 5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고통 중에 있는데 좁은 곳에 두지 않고 넓은 곳에 두고 또 돕는 자들과 함께하고 승리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의 그 군대와 그 환경으로는 전혀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전쟁에서 죽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찾으러 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도록 만들고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믿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다 하실 수 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러분의 편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뭐가 판단이 안 서면은 기도 외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책을 읽다가 응답을 받든지 성경을 보다가 응답을 받든지 지나가다가 순간적으로 머리를 탁 스치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든지 저는 주로 그렇게 해요. 일단 기도부터 해놓고 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고 보고 은혜는 받고 보자. 그거예요. 그 손에 날 거 있어요? 기도는 하고 보는 거예요. 은혜는 받고 봅시다. 받고 이야기하는. 어찌됐든 간에. 욥기서 42장 2절에 보면은요,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오시며
못하시는 일이 없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는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마음만 먹으면 다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삼으시고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자리에 내가 있는 거죠. 그게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딴 게 뭐 있어요? 그거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되 우리를 시험하거나 악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거 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어떤 것만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성이 드러나는 일만 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권적 그 행사하는 일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공유적 사역에 일어난단 말이죠. 이 공유적 사역이 하나님의 거룩성에 맞는 일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몇 명이에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그 거룩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성에 공유되도록 여러분이 경건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경건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적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 거룩함을 일컬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용하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여기 있으니까 사용하세요. 잘 모르겠는데 그 뜻에 대해서는 그럼 기도하고요. 기도했더니 이런 뜻이구나. 내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이루는 거지요. 하나님, 한국 교회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갈피를 못 잡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걸. 우리나라에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금방 알만한 유명한 회장님이 큰 스튜디오를 우리에게 내주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유성호텔에서 조찬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스튜디오는 여러분이 보셨던 TV에 나오는 화면이 100개씩 달려가지고 온라인으로 쌍방간에 대화를 하는 그런 스튜디오가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동시에 10만 명을 접속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스튜디오입니다. 거기에 스태프진과 총감독, 찬양단, 유명한 찬양 감독 모두가 대기되어 있습니다. 12월 초에 한국 교회계의 대형 교회 아닌 소형 교회에게 나름대로 답을 주려고 합니다.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저는 그 12월 첫 주에 우리가 한국 교회를 향하여 내놓는 그 프로젝트가, 그 아이템이 내년에 목회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가? 왜?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사는 100년밖에 안 돼요. 너무 짧아요. 별로 변형기가 없어요. 한국의 교회사는 저 옛날 걸 끄집고 들어오고, 그 가톨릭들 처음에 들어왔을 때, 대원군 시대 때 그때 걸 막 억지로 끄집고 와서 짜집게 하는 그런 한국 교회사는 오늘의 도움이 안 됩니다. 한국 교회사는 영화를 누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 교회사를 보면은 오늘의 현장을 보는 겁니다. 역사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역사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런 케이스가 언제쯤 일어났는가? 그때는 어떤 동기가 돼서 일어났는가? 일어나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교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교회가 어떻게 함께 동화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고, 저항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어느 쪽에 손을 들어 주셨는가? 이런 것을 역사 속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공부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걸 깨닫고 패배주의자처럼 앉아있거나 숙명론자처럼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아가는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눔의 교회는 작지만 그 일을 감당하고, 역사는 짧지만 한국 교회의 필요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에게도 시험을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은요, 남을 못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마음이 좀 안 드는 거 있고 불편한 게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린 그걸 통하여 하나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방석 하나도요, 여러분이 늘 앉던 그 자세로 앉지 않으면 불편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대로 쓰려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아 놓으셨는데, 여러분이 신앙에 불편함이 있을 때는 뭔가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찮은 방석 하나도 여러분의 엉덩이에 늘 앉던 자리에 맞지 않으면 불편한데, 여러분의 신앙이 맞지 않으면 내가 어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는지, 하나님의 뜻과 어디에 맞지 않는지 한 번 정도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모르겠거든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가르쳐 드릴게. 그것이 지혜예요. 저는 저 뒤에 우리 사모가 있지만, 집사람이 있지만, 저는 집사 시절에요, 매달 저보고 그렇게 해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때 제 신앙 관리를 두 가지 측면에서 했습니다. 하나는 제 차로 목사님 출퇴근시키고 어디든지 가자 그러면 운전수 노릇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 모시고 매달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전주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러면서 내 신앙을 점검했습니다. 이건 제가 살려고 했던 거예요. 살아나려고. 내 신앙은 내가 살아야지 누가 나를 살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자신이 가지는 자세,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쓰임 받아야 될 때 쓰임 받을 때 가장 멋진 신앙이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되 아들까지 내주시도록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어찌 하나님이 거짓 사랑을 내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거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힘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이 안에서 나옵니다. 이걸 믿을 때 나오는 거예요.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나님 부인하지 못하시거든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설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막대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영원하심,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옛날부터 내가 알기 전부터 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시는 전지성, 그리고 내가 가장 나답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가장 부합되도록 나를 능력자로 사용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거야, 안 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이렇게 되지 말고 뭐 내 하는 게 다 그렇지 냉소주의자 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뭐 패배주의자 되지 마세요. 다 그런 거지 뭐 숙명론자적인 삶을 살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확인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믿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